17절부터 천천히 또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잠깐 이제 연장선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 번화들을 생각할 때 보면은 사변적 신비주의 보이시죠? 사변적 신비주의.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사상과 사랑의 영성을 부각시킨 인물로 평가합니다. 네, 보편적으로 그렇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변적 신비주의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요. 네, 사변적 신비주의. 네. 실질적으로는 이게 언어적으로 묵상해 보면 이 사변적이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생각이죠, 생각. 그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생각 있잖아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을 때 그 사변적 신비주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생각을. 네. 여기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정감적이라고 공부했잖아요. 정감적 신비주의. 그죠? 신비주의. 이렇게 부르기로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정감이라는 거는 애정. 네. 사랑이라 표현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또 사랑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어서 이제 애정이라 부르는데요. 자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정감적 신비주의, 네, 애정적 신비주의. 네, 애정적 신비주의 입장에서는 이제 감정을 통해서 이제 사변적 신비주의 이성이라면은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성 버나드의 평가 부분에 있어서 사변적 신비주의라는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서양 사람들이 자기네 역사잖아요. 자기네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성 버나드를 이제 사변적 신비주의라고 구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러잖아요. 동양 사람이 제가 아니다고 막 우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보기에 예. 아마도 그분들은 나름대로 사변적 신비주의와 정감적 신비주의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근데 저는 왜 이 부분을 이 사변적 신비주의라는 단어를 이렇게 동의하지 않냐면은 이 생각한다라는 이 개념을 이렇게 언어적으로 어원을 따라서 묵상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은 실질적으로는 보통 저희들이 이제 관상이라 부르잖아요. 이 관상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 과정이 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상의 단계로 들어간 사람도 있겠죠. 처음부터 생각 없이 관상의 자리로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버나드 같은 경우는 생각을 통해서 관상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주 목적은 아니고 관상이 주 목적인데 그의 글들에서 생각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변적 신비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어찌됐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변적 신비주의로 알려져 있거나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사상. 그리스도와의 연합사상. 이게 아가서거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사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라는 그 책을 보면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별로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성부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그래서 우리 사랑의 4단계를 공부하시잖아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연합사상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가서 86번 했다 그 말입니다. 86편 설교. 이 설교에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원리에서 사랑해야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아가서 86편 설교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밴드에 책을 4권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어차피 대학원 과정에서 이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은 자기 주도용으로 하시라고. 또 책값이 좀 비쌉니다. 그러면 또 이 중에는 또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4권 했으니 혹시 필요하시면
필요하시면은 그냥 우리 총무님들이 좀 고생한다 생각하고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서점에 부탁을 해서 구입하셔가지고 소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아가서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 사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의를 많이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차차 공부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숙제하셨잖아요. 사랑의 4단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가서 강의에서 잘 아시는 발의 입맞춤, 손의 입맞춤, 그 다음에 입술의 입맞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아가서 강의에서. 네. 일단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버나드 그러면은 입술의 입맞춤,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사랑의 영성, 이렇게만 알려져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말씀 드린 거. 이게, 버나드 하면은 키워드가 그렇게 생각나는 거죠. 철학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변적 신비주의자, 그 다음에 영성하신 분들에게는 그리스도와 연합사상, 입술의 입맞춤, 이거 생각하시고, 사랑의 4단계, 사랑의 영성을 부각시킨 인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뭘 알게 됐냐면은 이제 그 다음 부분입니다. 성 버나드는 자신의 생애의 3분의 1을 교회와 수도원의 개혁을 위하여 헌신했다는 겁니다. 3분의 1을. 그러니까 교회와 수도원의 개혁을 위하여 헌신했기 때문에 저는 성 버나드를 개혁자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력을 상실해 가고 있던 교회와 수도원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생동감 넘치는 새로운 수도원을 설립하여 교회를 개혁하고자 노력했다. 그래서는 여기에 저희들이 말하는 기독교 영성이라는 이 단어에 성 버나드가 개혁을 추구했잖아요. 개혁 사상이 있을 것이다. 개혁 사상만 있다가 개혁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과 개혁 사상과 개혁 방법을 혼합해보자. 그래서 만든 단어가 개혁 영성이라는 책에도 없는 단어를 우리끼리 만들었습니다. 이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좀 사용한 겁니다. 제가 이제 책을 쓴 거예요. 개혁 영성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성에다가 뭐라는 거죠? 버나드가 3분의 1을 교회와 수도원을 개혁하기 위해서 삶을 살았으니까 개혁 영성이라 붙여보자.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주관적인 입장에서 적용했을 때, 주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지체들은 수술을 어떻게 개혁하시겠어요? 그죠? 우리 주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수술을 어떻게 개혁하시겠어요? 수술어를. 저는 그래서 그 모델을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찾은 거예요. 저는 이제 모델을.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성 버나드는 원래는 자기는 교회와 수도원을 개혁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개혁을 하고 싶었어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성 버나드에 있어서 자기 계획이 뭐냐? 베네딕트 규칙서예요. 우리 앞으로 공부하게 돼. 그죠? 다음 학기도 공부할 때 수도 규칙. 그죠? 규칙서.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개혁을 하게 된 거죠. 개혁의 열매가 뭐냐? 사랑의 영성과 그 다음에 연합의 영성이죠. 사랑과 연합이 됐던 거예요. 그죠? 사랑과 연합. 그러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수술을 개혁하려면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이제 기본 과정이 있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통틀어서 저는 제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제게 있어서 제 개인의 영성의 개혁은 뭐라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거죠, 되는 거. 그죠?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큰 특징을 아시잖아요. 그죠? 큰 특징은 뭐냐면 형제 사랑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열린 문이잖아요. 그죠? 열린 문이 있잖아요. 그죠? 예,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열린 문이 있고, 계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적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거죠. 자, 이게 몇 가지만 설명하면, 이제 이러듯이 이게 이제 저 자신을 지키는 개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우리 지체들에게도 이 개혁 영성이라는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부터 변화되기 위해서 힘쓰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꿀 때 뭐 모델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듣긴 듣지만은 목사님도 결국에 좀 모아지는 게 빌라델비아 교회이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공부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결점을 보완하면 뭐가 되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단점을 바꾼다는 거 뭐냐? 나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단점을 바꾸는 건 뭐가 되는 거죠? 자기를 개혁하는 거예요. 그게 솔직히 우리 지체들께서 이 게으름을 극복한다는 게요. 진짜 아시잖아요.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죠? 근데 결국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게으름을 극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되고, 그죠? 안약을 사서 발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요.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되잖아요. 다 알고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특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오디가 아시다시피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라오디아 교회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 사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회복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하나의 게으름이 좀 확산되면 영적 실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면 나를 바꾸는 모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번화들 공부할 때 사랑의 영성이 어떻다, 뭐 입맞춤 이런 거 공부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거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번화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본받자 그런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노력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교재가 뭐였냐면 수도 규칙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바꾸는 교재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본 과정 교재, 그 다음에 주제 영성 교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1 영성 나눔이 좋은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마음만 먹고 다 이렇게 깊게 동의돼서 하시면, 왜냐면 계속해서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영혼, 육체, 물질 된 걸 종합적으로 계속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가시면서 고쳐보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그래서 성버나드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개혁하기를 원하였다. 성버나드는 철저하게 개혁의 주체로서, 그리고요 개혁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누굴 선택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도 딱 누구를 선택하셔야 돼요? 나를 보는 겁니다. 의지를 사용하는 거죠. 이게 개혁의 주체란 말은 그 부분에 의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피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누굴 바꾸라는 거죠? 나를 바꾸려고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여 혹독할 정도로 자신을 훈련시켰으면, 우리는 이 혹독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하시는데, 그러시죠? 어느 정도까지는 참으시고 어느 정도까지 훈련하시는데 혹독할 정도까지는 안 되시잖아요. 그죠? 자신을 훈련시켰으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였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성 버나드는 특별히 과거의 베네딕트 수도원을 12세기에 뭐 된 거죠? 재생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더 나아가서 성 버나드는 과거의 베네딕트 수도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따랐던 모형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는 베네딕트 수도원을 모형으로 하여 시터 수도원을 개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가 바꿔졌으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어디가 바뀌니까 공동체가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개혁이 되고 나니까 이제 수도원 전체가 이제 개혁이 됐다, 그런 부분입니다. 성 버나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자기와 함께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훈련을 잘했어요. 3년간 훈련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밑에 이제 제자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테판 하등이라는 그 3대 수도원장이 이제 분가를 시켜주죠. 분가를 해서, 그래서 클레르부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하거든요. 그곳에 가서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낳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 버나드가 수백 개의 수도원을 거느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 있을 때 행사하면은 각 수도원의 리더들만 참석하면 수백 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본인은 그런 우동한 게 아니라
그런 의도한 게 아니라 본인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남은 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상하며 살기를 원했는데, 그죠? 원했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그를 통해서 영혼들을 얻으시는 거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이 계속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겠죠? 그러면 결국은 버나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게 되는 거죠. 특별히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모여서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너무 뿅 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리는, 이제는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설 따라 삼천리에 의하면요, 수도원이 이제 좀 이게 사람이 부족하다, 젊은 사람들이 부족하다 그러면요, 성 버나드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으로 좀 들어와서 그리스도께 헌신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버나드가 딱 떴다라고 그러면은 엄마들이 자기 애들이 그 성 버나드를 못 만나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죠? 작전을 짭니다. 저 일대 만나면 안 돼요. 만나면 어디로 가버리니까 지금? 수도원으로 가버리니까.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엄마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엄마들은 그냥 우리 아들 평범하게 잘 자라갖고 그냥 좋은 아가씨 만나갖고 그냥 짝짝꿍 맞아서 결혼해갖고 이걸 또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가만 보면 성도님들 그래요. 목사님들을 좋아해도요, 내 아들이 목사 된다고 하면 한번 생각 다시 해봐라.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버나드가 그냥 이 동네를 돌아가서 젊은 사람들도 모아다가 훈련하고 그럽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지만, 제가 들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1대1 나눔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본 부분입니다. 그죠? 나 혼자 10명, 15명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그들도 해야 되니까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 버나드는 수도원과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으며,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성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입회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도화와 조직화에 의하여 경직된 당시 교회와 수도원이 생동감 있는 신앙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였다. 그런 부분입니다. 성 버나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가르쳤으며, 자연적 사랑이 기도와 영성 훈련에 의하여 구속적인 영적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변화된다고 설교하였습니다. 예, 이러한 성 버나드의 가르침은 서서히 수도원과 교회를 개혁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그 결과 12세기 교회와 수도원은 어떻게 됐다는 거죠? 개혁되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 버나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물론 우리 사랑이 나에 대한 걸 공부했지만 자기 사랑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사랑 자체를 완전히 제약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함으로써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운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단지 이 자기 사랑이 왜 문제냐? 하나님과 상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운 이 본능적인 사랑이 기도와 묵상 또는 절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영성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랑의 본질이 바르게 회복되는 데, 이걸 캠페인에서 사랑의 성장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느 누구나 1단계로 시작되지만 1단계 사랑에서 기도와 묵상과 절제 훈련을 이외에 다른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2단계 사랑으로 뭐 한다는 거죠? 성장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 사랑에서 열심히 사랑을 연습을 하다 보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3단계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고, 3단계 사랑에서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4단계 사랑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의 성장, 근데 이 사랑의 성장에는 어떤 개념이 포함되냐면 어쩔 수 없이 연단의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우시잖아요. 그 사랑도 사랑함으로써 배우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사랑을 멈춰버리면 사랑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잘 아시잖아요. 지나쳐도 실패하고 부족해도 실패하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해도 문제고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 않아도 문제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잖아요. 저 배워가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해 가시면서 사랑을 배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성장도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배운다는 거죠. 실천하지 않으면은 사랑을 배울 가능성이 없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똑같아요. 지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지적 성장도 머리를 막 아파가면서 막 해야 이게 성장이 됩니다. 근데 머리 안 아파가서 하면요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책만 보면요 성장이 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해 가시면서 우리가 사랑의 성장을 배우신다는 것. 어찌됐든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 안 하시면 못 배우십니다.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좀 더 우리 교제하고는 상관없는데 우리 영성훈련원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부분 잠깐만 보충해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잘 하시는데, 잠깐 우리 훈련원에서 가르치는 것 말고 그건 잠깐 이제 내려놓고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감사하시면 되죠. 맡기시고 감사하시면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나의 온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어요. 이 차이점은 뭘까요? 네, 이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셔야 돼요. 이 차이점을 한번 다음에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제 A라 하겠습니다. A라는 경우에는 맡기는 공과가 있어요. A라는 문제는 그냥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안 맡겨져서 우리가 힘들죠. 근데 B라는 문제는 맡기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해서 각오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가를 지금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체들이 마태복음 11장에가 너무 잘 되면은 스스로가 굉장히 영적으로 진보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마태복음 26장의 공과를 훈련시키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분의 실상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짐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다르거든요. 부담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다르다니까요.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고 그냥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담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게 감당해야 된다면요, 그땐 정말 힘들죠.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자,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을 붙이셨는데 그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훈련받았더니 내가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또 한 1년 지나가지고 A라는 사람이 또 나를 또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적용했습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를 얻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춰라. 감동을 줬어요. 얻어들여라. 나를 위해서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마음 들까요? 올소에다가 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이런 경우는 1년 전에는 올소에다가 됐는데 지금은 올소에다가 이제 올자밖에 안 나와요. 지금 올 어떻게? 왜냐하면 그를 얻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 거죠? 내가 치러야 돼. 대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을 겪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저 여러분이 예수님은 아니니까 우리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애간장이 어떻습니까? 애간장이 타버립니다. 얻어들이는 과정까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사랑의 수고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버나드의 3단계 사랑에서 4단계 사랑으로 넘어가는 걸 설명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3단계 사랑에서 4단계 사랑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이해되죠? 이게 지식과 지식이 소통하기는 너무 쉬운데 실제성 속에서 이해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주제다 그 말입니다. 그 길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겠다고 지금 용감하게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공부할 때만 월수에도 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해보셔야 됩니다. 네, 감당하겠습니다.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과 마태복음 26장이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가신다는 거, 이렇게 하시고 한번 열심히 같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번화대 작품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래서 본서에서는 보이시죠? 시터 수도원의 설립 배경과 발전 과정을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하니까 좀만 공부하겠습니다. 설립 배경도 공부하고 발전 과정도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 버나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인 기독교 신비주의도 조금 공부하고 스콜라 신학도 잠깐 공부 좀 하고요. 너무 어려운 거라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좀만 맛만 보겠습니다.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 버나드로 하여금 수도원과 교회를 개혁하도록 이끌었던 근본적인 힘, 그게 성 버나드의 개혁 영성을 제시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성 버나드의 근본적인 영성뿐만 아니라 그가 사용했던 프로그램까지도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방법론적으로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좀 내려보시고요. 끝으로 보시겠어요? 끝으로 위에서 정의하였던 교회의 역사 개념을 적용하여 성 버나드의 개혁 영성과 교회와 수도원의 개혁을 교회사적으로 그 다음에요 영성사적으로 의의를 밝힘으로써 우리가 향한 시대 정신에 대해서 조그마한 빛을 조명해 보겠다 이런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연구 범위와 방법. 이건 좀 빨리 할게요. 지체들이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요. 좀 지루하신 것 같아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범위와 방법 잠깐 이렇게 공부하면요. 이걸 연구사라고 그러는데 조금 후에 또 다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게 되면요. 20쪽을 보시겠어요? 20쪽. 네. 네, 20쪽. 네. 자, 20쪽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항상 우리 지체들께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도구감도 쓰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1년 후에 포럼 반이 만들어지면 포럼도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러실 텐데요. 항상 글을 쓰실 때 자, 기본적인 원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요. 텍스트를 이해하실 때 꼭 컨텍스트를 같이 이해하는 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텍스트는 말 그대로 그 본문이라며 본문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텍스트를 한다는 것은 그 본문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능력. 컨텍스트는 어떤 의미냐면 그 본문이 있는 상황을 삶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삶의 자리.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해하는 능력. 근데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안다고 해서 글을 잘 쓰는 건 아닙니다. 글을 잘 쓰려면은 제일 중요한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영감. 근데 이 영감을 좀 어렵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깨달음 어디서 나오냐? 제가 보니까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바르게 이해할 때 이 깨달음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늘 이렇게 글을 쓸 때, 책을 읽을 때,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항상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감이란 부분도 지금 나인데, 이 지금 나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 자신의 텍스트가 있고, 지금 나 자신의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있을 때, 그 책을 읽고 있는 나도 내 안에서 내면의 텍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할까? 예를 들어서 나는 쉽게 나는 짬뽕을 좋아한다. 이게 내 텍스트라면 책을 읽었더니 저자는 믿으시죠? 그는
그는 자장면을 좋아한다. 이게 그 사람의 텍스트예요. 나는요, 짬뽕을 좋아한다 텍스트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그는 짜장면을 좋아한다가 되죠. 근데 만약에 컨텍스트상에서 그가 왜 짜장면을 좋아했을까? 이걸 알게 되면 이해되시겠죠? 그가 짜장면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가 짜장면을 먹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먹는지, 먹기 위해서 먹는 거라면 책에 있지도 않겠죠. 안 그러신가요? 우리 지체들께서 언어의 온도라는 책도 읽어보셨잖아요. 그걸 읽어보시면 뭐 지하철에서 뭐 아무나 다 이야기한 거 다 유심히 듣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사람들의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저자의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맞아 떨어진 거죠. 맞아 떨어지니까 순간적으로 뭐가 되죠? 찰나에 확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끄집어내가지고 영감 속에서 글을 썼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어요? 읽으실 때 뭔지는 모르지만 잔잔한 감동을 주셨잖아요. 감동 가운데 읽으셨죠? 어찌됐든 똑같아요. 원리가. 이 부분에 누가 예민하냐 예민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예민하신 분들은 작가가 되는 것이고, 예민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예민하지 않으니까. 근데 굉장히 예민하신 분도 있어요. 탁월하신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걸 탁월하게 잘하셔요. 이게 설교를 쉽게 잘하시고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시대에서 느끼는 예민한 탁월함이 있어요. 설교를 되게 재미없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삶의 컨텍스트가 없어요. 뭐만 있냐면요, 텍스트만 있어요. 그냥 그러므로만 설명한다 30분 걸려버리냐. 헬라어로 어떻고, 로마서에서 그러므로가 어떻게 쓰였고, 이해되시겠죠? 마태복음에서 그러므로가 어떻게 쓰였고, 복잡합니다. 그냥 그런 분들은 컨텍스트가 별로, 회중들 사이에 컨텍스트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그 관점 속에서 우리 지체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짜장면을 좋아하는 그 사람의 컨텍스트를 모르는 상태에서 난 짬뽕만 좋아한다, 무조건 난 짬뽕이야, 나는 고민할 게 없어, 나는 무조건 메뉴판 나오면 뭐야, 그냥 짬뽕이야, 이러면은 저는 그 사람이 이 글을 읽으면서 재미가 하나도 없죠. 세상에 짬뽕이 맛있는데 맨날 짜장면이 맛있다 하네, 이러면은 그 말하는 영감 안에서 소통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입니다. 질문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지체들께서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 그 다음에요, 깨달음이라는 이 고가성에서 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할 때도 어쩔 수 없이 텍스트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는 거죠? 컨텍스트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공부하고, 그 와중에서 제가 얻은 영감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같이 먹어야 되죠. 공부해 보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글을 써서 제출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지체들도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제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영감을 쓰는 과정 가운데 너무 옛날 걸로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이렇게 깨달았다, 그거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10년 전에 이야기할 걸 왜 씁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10년 전에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도 내가 적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괜찮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지금 그 텍스트와 컨텍스트 상황 가운데서 그 저자가 내게 어떤 부분을 들려주고 있는가, 그 얼른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들려주는 걸 깨닫고 뭐라는 거죠. 그 부분을 맞춰서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추셔서 쓰시면 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쓰는 장소들에서 이렇게 한 2분의 1장 썼다, 이렇게 해서 6개 쓰면은 3장이 되는 거잖아요. 10개 쓰면요 5장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출하시면 되시죠. 할렐루야. 쉽죠? 집에서 바로 해보시는 겁니다. 펜 잡자마자 막 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솔직히 저도 컨텍스트를 모르고 이렇게 텍스트를 보면요, 의미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알게 되고 그 말의 뉘앙스가 무언가 이렇게 이제 알아가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경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적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텍스트와 컨텍스트 상황 속에서 연구해 보겠다.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1차 자료를 보시면 찾으셨어요? 네, 1차 자료를 보시면은 피에르 리세라는 사람이 책을 쓰는데 성 버나드의 성인전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성인전을 제가 이렇게 읽고 인용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개혁자로서 굉장히 많이 책을 인용을 했습니다. 개혁자다. 성 버나드는 3분의 1, 자기 인생의 3분의 1을 수동 개혁에 힘썼다. 그래서 성인전, 참고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휴스턴이 쓴 책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이게 지금 우리 은성출판사에서 나온 책, 이 책입니다.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이분이 요약하고 편집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고 우리 지체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제임스 휴스턴, 이 책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연구들을 잘 참고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좀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25쪽을 보겠습니다. 네, 25쪽. 네. 25쪽을 보시면은 성 버나드 영성신학 연구사 보이시죠? 이 부분 이제 천천히 이 부분도 이제 설명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전에 학부 과정 들을 때도 여러 번 들으셨는데 영성이란 평가는 시대에 따라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잔느기용입니다. 잔느기용. 대표적인 인물이냐?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잔느기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차피 우리 성도님들 대상으로 제가 책을 편집한 거기 때문에 잔느기용이 살던 당시에 잔느기용은 나쁜 사람으로 찍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평가가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부정적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잔느기용을 굉장히 뭐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 가끔씩 텔레비전 속에 보면 그잖아요. 독재 정권 시대에서는 간첩으로 몰렸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간첩이 아니었다는 걸로 판결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평가는요 부정적이 되기도 하고 긍정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우리 늘 관심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하시냐를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잖아요. 단지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잔느기용은요 그 당시에 부정적인 평가나 긍정적인 평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그녀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든 긍정적인 평가가 있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있는데 힘을 써야 되겠죠. 그러나 단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라는 게 의미가 없구나 이걸 좀 배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잔느기용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지금 핍박이 따라오는 거죠. 근데 잔느기용이 핍박을 받을 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뭐냐?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면 돼요. 그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면 잔느기용은 이 핍박을 안 받는 겁니다. 그죠? 이게 성령께서 자기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사실을 그냥 부정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특별히 이제 그 종교 재판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성령이 내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잔느기용은 뭐라고 하냐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핍박이 있다고 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할 수 있느냐? 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순교자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한 거죠. 물론 우리는 아직 자녀의 교육만큼 깊이 깊지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하는 훈련도 하셔야 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요, 내 마음속에 애곡되어져 있는 가치관을 찾아서요, 이거를 고침받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영적인 가치관이 있지만 그 가치관을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그 가치관을 따라서 적용하는 과정 가운데 상처를 받아가지고 애곡된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도 모르죠. 각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애곡된 가치관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고침받는 좋은 장소가 포럼 시간이죠. 내 편에서는 옳다고 행동을 했는데, 이해되시겠죠? 옳다고 행동을 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 옳다고 한 행동이 어떤 면에서 부족한지, 어떤 면에서 그릇됐는지, 어떤 면에서 그게 생명이 아니라 육신이었는지를 교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좀 우리 지체들이 그 시간을 좀 사모하면서 열심히 지금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대되세요, 안 되세요? 근데 솔직히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사람은 다 내가 옳다고 발표하죠. 틀렸다고 발표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옳아요. 옳은데, 이해되시죠? 옳은데 앉아있는 사람들 보기엔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앉아있는 사람이 그 교정을 해주려면은 상처를 입잖아요. 이게 누구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목사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목사님이 교정을 이렇게 해주면요, 그냥 은혜로 바뀌어버립니다. 당사자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듣는 사람은 그냥 확 영안이 열리면서 은혜가 임해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한 단계 뭐가 되는 거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고서는요, 성령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지 않냐고는요, 애곡된 부분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가치관이 어떻게 되죠? 애곡된 부분이 고쳐지고 나서 그 다음 뭐가 될까요? 고쳐지고 나서 바르게 정립되어서 바르게 살았을 때 핍박이 온다면 우리는 뭘로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부정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순교자라는 개념으로 받으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3시니까 쉬었다가 3시 10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